코로나가 계속되는 동안은 예배 중에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는 짧은 예배 설교를 이제 유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놓고서 대단히 흥미 깊은 사건이 오늘 같이 읽은 에레미야서 36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서 성경이 불태워 버려졌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일본어로도 데키모토가 아니고 지경이에요. 때로 인간은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성경을 전혀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읽는 거죠. 무관심하기는커녕 성경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성경을 불태워 버린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건은 예언자 에레미야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었던 때입니다. 요시야 왕 하면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유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 아들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까. 여호야김 4년이라든가 5년이라고 말해지니까 기원전 605년인가 604년의 무렵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0여 년 전이에요. 그때까지 예언자 에레미야는 이미 20여 년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말해 왔습니다. 근데 그 무렵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서 말한 예언의 말을 거기 기록하라고 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서 돌이키기 위해서이고, 그러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라고 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그의 제자인 바룩을 서기로 해서 굿을 하여 이것을 남김없이 필기시켰습니다. 게다가 그 바룩에게 명하여서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여러분들 금식일에 성전에 많이 모입니다. 이슬람 교도 사람들 생각해봐도 알아요. 전국에서 많이 모이는 그날에 성전에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읽지 않고 바룩에게 읽게 한 이유는 에레미야 자신은 감금되어 있고, 여기 보면 참고해요. 일본어 성경과 영어 성경 전부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당해 있다라고. 근데 한국어 성경은 감금당했다고 나와요. 아무튼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자유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여호야김 제5년 9월, 아마 지금의 12월 때 일입니다. 9절에 있어요. 바룩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서, 서기관의 방으로부터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 들려주었습니다. 서기관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는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11절에 왕의 궁전에 가서 모든 고관에게 들은 말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고관들은 에레미야의 제자 바룩에게 여호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고 식사드려요.
바르기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이 있는 곳 왕궁에 가서 재차 낭독합니다. 그들은 놀라 서로 보며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하고 서로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16절에요. 그리고 한편 고관들은 이 일로 에레미야와 바룩의 몸에 위험이 내려덮치는 것을 감지하여 그리고 염려해서 서둘러 숨도록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부 왕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여호디라는 사자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자신과 모든 고관이 듣고 있는 곳에서 여호디에게 낭독하게 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아니라 에레미야가 구술로 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성경의 부분이 이렇게 해서 그 날 안에 3번이나 읽혀진 것이 됩니다.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고관들 앞에서 그리고 왕과 고관들 앞에서 이렇게 3번 구술한 내용이 읽혀집니다. 이러한 경위를 더듬어서 왕이 성경을 듣는다고 하는 장면이 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찬스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관계없다고 우리는 왕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도 자신의 인생 안에서 말하면 작은 왕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뭔가 중대한 때에 임하여서 일의 결정을 하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정의 일일지라도仕事의 일일지라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정한다. 이른바 자기 결정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작은 왕이지도 한 것이 아닐까요? 왕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중대한 찬스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성경이 진지하게 읽혀지고 낭독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다면 거기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터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주위에 있던 고관들 중에도 그 기대를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나오는 사반의 아들 그마랴라는 인물도 그 사람입니다. 12절에요. 그의 부친 사반은 이때보다 20년 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에 서기관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이번과 비슷해서 성전 안에서 성경, 즉 요즘의 신명기가 발견되고 그것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혀졌던 것입니다. 찬스를 살렸어요, 요시야는. 그러자 왕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신명기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개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해지는 사정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나와요. 사반의 아들 그마랴는 자신도 서기관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경험한 변화,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바로잡음의 가능성을 원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룩이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들려준 장소가 이 그말랴의 황에서부터였던 것이에요. 왕은 궁전에, 즉 겨울 궁전에 있었습니다. 때는 성경이 9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12월경입니다. 난로에 불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낭독을 마친 두루마리의 부분은 왼쪽 아래로 땅에 늘어집니다. 왕이 그 부분을 칼로 베어
바로 불에 지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드디어 두루마리 전부를 태웠습니다. 24절에 말해줍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옷을 찢지 않고 뭘 찢었어요? 성경을 찢었습니다. 그걸 불에 지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경멸, 나아가서는 성경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말야를 합해서 세명의 고관들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라고 25절에 나옵니다. 요시야 왕의 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났던 셈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태우는 행동으로 나왔던 것은 여호와김 왕이 아무런 개혁의 필요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는 도무지 인간으로서 또는 왕으로서 고민을 몰랐던 것일까요?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김 왕의 치세 4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여호와김의 왕의 4년, 그러니까 저 겨울 궁전에서의 사건, 22절에 있었던 사건에 바로 1년 전 예레미야가 다르게 성경의 부분을 붓을 필기 시작한 무렵에 이릅니다.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이 임하셔서 순식간에 쓰게 한 게 아니에요. 1년 걸렸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집트 왕 느고가 격파됩니다. 쳤어요. 완벽하게. 근데 여호야김 왕은 이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괴뢰 정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느고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맞받아치다가 전사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장남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느고가 장남을 폐위시키고 데려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괴뢰 정권으로 세운 거예요. 그것은 당시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 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했다고 하는 것은 대전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김은 그때까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의지하는 정책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비난한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라고 개혁성경은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았다라고 하는 정책에서부터 아무리 해도 전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사치스럽게 왕다웠게 증축하는 것이 백성의 권리와 생명보다, 즉 어느 쪽에 약한 나라 왕이니까 붙어야 하는 데에 대해 주저가 이 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얼마 안 있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공격받고 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역대하 36장 6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왕은 분명히 국제정치의 대변동 속에서 고민과 불안 가운데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대부분의 왕과 비슷해요. 성경을 침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31절의 말씀은 결정적입니다. 인간은 고난 중에 있어도 그 성경에 귀를 기울인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을 자신을 격려하거나 용기를 북돋우는 말씀이 아닐 때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라고 여호야김 왕이 에레미야를 지나간 말 속에 하나님께로의 원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무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리가 없다고 하는 격려와 용기 북돋우는 설교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나중에 에제키엘도 그렇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년이나 전의 일이지만 교회에 있어서의 성경의 기묘한 침묵이라는 책이 아메리카에서 출판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이 이야기되고, 즉 차별과 불평등과 백인 우월주의라는 것이 얘기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교회에서 집회가 되고 말해지지만 여러 사람이 발언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해마다 침묵의 돌을 깊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을 교회가 읽지 않게 되었다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이때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멋지게 들어서던 시절입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부터. 아메리카의 교회원의 95%가 성경에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관심은 깊습니다. 나쁜 의미 아니고. 지금은 어떨까요? 개선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문이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과 일본의 교회는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리고 힘있게 하는 말씀에 대한 관심은 물론 누구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읽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이 좋은 것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왕의 자리를 건네는 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왕좌의 게임 오브 스론즈 HBO라고 해서 드라마 유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걸 보기 위해서 대낮에 침실에 갔으니까 시리즈가 길어요. 저도 봤습니다. 정치가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내용은 단순히 왕자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혁명의 증거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하면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생활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것이 말씀에 듣는다고 하는 것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왕과 측근들이 모두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오히려 차가운 증오를 품고 있었을 때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쓰게 하며 성경을 계속 보육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전속시키십니다. 여호와는 먼저 에레미야와 바룩 이 두 사람을 왕의 박해로부터 숨겼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28절 이후를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레미야는 깐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건네고 바룩은 모든 말을 에레미야에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32절 보면은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날의 에레미야서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쓰게 하고 이를 존속시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쓰게 하고 이를 존속시켰던 것일까요? 성경의 어떤 구절에는 재앙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노여움과 분노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같은 구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록해 하고 존속시키시며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3절에 있었습니다. 하고 여호와는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존속시키시는 것에 강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용서하리라고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보여지는 찬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으시고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존속시키고 있으시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경 말씀에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 하나님이 오늘도 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께로 돌아서라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과 죄를 용서받으리라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감사하시는 10월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 아버지 에레미야의 그의 예언자로서의 20여 년 동안의 그의 공적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였던 사정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자신과 가정과 지역과 국가와 세상의 모든 전환점에 서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커다란 찬스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 살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